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을 때도 정말 우리 생활의 실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스트무스, 그렇죠? 이스트미아 이 대회에서 있었던 6가지 종목에 뭐 창 던지기도 있고, 그다음에 원반 던지기, 멀리뛰기, 또 근데 이제 그 중에 핵심적인 2가지 달리기와 권투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 비유. 권투 기억하시죠? 설교하면 저도 생각났어. 태기 하면서 권투 선수. 그러나 권투 선수가 허공을 향해 휘두르는 건 바로 두렵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면 권투 선수는 눈을 감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정확한 타겟을 향해 맞더라도, 그렇죠? 권투는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더라도 같이 정확한 타겟팅에서 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죠. 그 타겟을 알고 봤더니 우리는 내 앞에 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그 적이 어디 있더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바로 죽여야 할 바로 그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옛 자. 여기서 옛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 선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2장 20절 너무 좋아해요. 제 생일도 2월 20일인데 딱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해밀이도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닌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옛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썩어져가는 옛 사람의 습관, 이미 죽었는데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습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습이라는 건 어떤 습관이겠어요? 오래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오래된 습관.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우리의 어떤 혼의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은 역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서 2장 3장 강해할 때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서 혼의 사람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을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또 표현을 합시다. 영의 사람으로서 혼의 사람을 이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고린도서 10장으로 서론이 좀 길었지만 이제 본론 들어가서 1절부터 13절까지를 오늘 볼 건데요. 13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문제는 13절이 주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오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0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들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이야기. 자, 어떻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딜 가리킬까요? 그렇죠. 여기 명백히 홍해예요. 그렇다면 이 홍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구원이죠. 홍해를 건넌 것은 출애굽과 연결되는데 이 출애굽의 단어를 제가 미리 적어놓자면 출애굽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엑소도스라고. 엑소도스. 이거를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네, 엑소도스 출애굽기. 그래서 엑소도스는
엑시트 하시죠. 엑시트. 출구를 말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에크예요. 원래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길을 나오는 거야. 이게 어느 길을 나오는 거냐면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어떻게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엑소도스를 단어를 통해서 출애굽이 연상될 수밖에 없게 그 부분까지 오늘 이제 본문 나누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광활하세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히브리어 좀 가르치라고 제가 본인들이 히브리어 자기들 배워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도 이제 영상으로 설교는 보통 안 올렸는데 주일학교 설교 영상 올리기 시작했어요. 알파벳 2개씩 들어가니까 여러분도 알파벳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11시 거 이제 예배 영상 들어 오늘 아주 찬양이 또 기름 부음도 강하게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알파벳도 배우기 원하시면 히브리어 자음 2개씩 매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는 이야기는 지금 결국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난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아래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름. 오, 구름. 여러분 우리는 이 구름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네, 비. 좋아요.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그렇죠? 하나님이 구름을 띄우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한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로 표현하셨냐면 105편 39절이에요. 거기에서는 덮개라는 단어를 써요. 덮개 역할. 덮개를 근데 이거를 영어로 더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요. 커버링이라고 해요. 커버링이라고 해요. 커버링 덮는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그분의 완전한 눈동자 세밀하신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커버링 안에 있어요. 이것을 또한 공동체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정렬되어 있을 때는 그 공동체의 커버링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다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임재와 보호를 받았는데 심지어 와 바울은 어떤 단어까지 쓰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대요? 와 이 단어까지 쓰는 거예요. 침례.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침례식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한 청년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눈물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었어요. 여러분 침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홍해를 걷는 사건 그리고 구름을 통과하는 것을 바로 침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나가자 보면 3절에서는 이제 뭐를 먹었대요? 신령한 음식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흐름을 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은 뭘 가리킬까요? 그렇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 만나. 너무 신비로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데 욕심을 못 부리게 해.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조금 더 많이 일부러 다음날 위에 많이 걷어들이면 그게 자고로 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 욕심을 못 부리게. 너무 신비로워.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분량을 내리세요. 너무 신비로워. 신령한 음식. 여러분 우리 거리 예배팀도 이것을 경험하죠. 한 정확하게 경험하겠어요.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만 항상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빵을 가져. 르방 베이커리인데 요새요, 여러분 르방 베이커리 장사가 너무 잘 돼. 르방 베이커리 장사 너무 잘. 사장님이 어쩔 때는 빵이 다 팔려가지고 막 8시에 퇴근하실 때도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 예배팀끼리는 얘기해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감사한 일이죠. 아주 감사한 일이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타이밍에 또 하나님께서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정지현 이스라엘 덕에 건빵이 공급되면서, 그쵸? 원래 정지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원래 저희는 2년 이상을 빵을 매주 가지고 나갔는데 정지사에 오신 날 빵이 없었어. 그러면서 그쵸?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건빵을 5박스를 우리 정지사님 딱. 지금 저기 박스가 지금 한 4박스 남아있어. 어제도 한 박스 다 나눠주고. 그래서 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정말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어디 거리 예배 때도 너무 많은 그 체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윤지사님 오늘 또 얘기하시더라고. 윤지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제 11시 예배 같이 나누고, 본인이 그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제. 그분들에게 요즘에 한국교회가 깨어날 텐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본인이 말하자마자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원래 거리에서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그렇게 많이 부르진 않았어요. 우리는 그때 이제 흐름을 따라가니까. 근데 본인이 놀라셨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교사님하고 여호와께 저는 그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저쪽 벤치에 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막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인사합시다. 성령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동행하심은 추상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열매들이 나타나고 구체적인 동행의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죠. 여기서 주님과 동행의 길.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다 여러분 저마다 다 가정과 일터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의 관점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일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문은 작은 열쇠가 여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이 열쇠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작은 감사이지만 큰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고, 그럼 또 나왔죠. 다 같은 무엇을 마셨대요? 신령한 음료.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다음 주에 성만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떡과 잔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여기서 만나,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는 그 음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 포도주. 그래. 또 물, 생수 다 나오네. 또 말씀 어느 본문이 연결됩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에서 경험했던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불평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 나중에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 다시 볼, 오늘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나중에 다시 볼 건데, 반석을 하나님 치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 거야.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콸콸콸 넘쳐나는 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려면 여러분 조그만 바위 하나 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온 거예요. 적어도 200만이 먹어야 되는데 200만 명이 200명이 아니라 계속 나온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또 역시, 자, 홍해 건넌 사건, 구름 아래 지난 사건을 침례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무엇을 표현? 반석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만세 반석, 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피할 바위. 그 바위 할 때마다 물론 그 바위는 실제 바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피할 바위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집마다
집을 지은 이들이 있는데 우리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지어야 해요?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시작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집을 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신령한 음료 나왔고 신령한 반석이 나왔는데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우리가 반석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 이 따르는 반석이 아니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이 토론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유대인 랍비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움직이는 우물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상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겠죠. 움직이는 우물이라는 표현을 썼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한데 내가 가는 곳마다 반석에 와서 물을 막 내.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들 이 따르는 반석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반석인데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똑같은 바로 follow라는 단어, 따르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누구의 삶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예배자.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결핍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유대 광야는 골프장처럼 잘 다듬어지는 잔디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듬성듬성 잔디가 있어요. 돌이 더 많아. 그런데 그곳이 푸른 초원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바울이 이제 틀기 시작해. 트위스트 꼬아요. 여기서부터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현재까지 보세요. 와 놀라운 구원.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데서부터 우리가 일본에 36년 압제당한 걸로 인해서 아직도 일본 하면은 이렇게 힘든 그런 민족적인 정서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는데 그보다 10배나 더 된 430년의 시간을 애굽에게 종살이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놀랍게도 밤에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임재해 주셨던 덮어주셨던 그들의 커버링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신령한 음식 만나를 하나님 먹이시고 그 시간 동안 반석에서 또 물을 내시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5절을 봅시다. 반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봅시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충격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땅은 어디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그렇죠.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들어가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다수는 멸망했다라고 표현해요. 광야에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 10장 안에다가 압축시켜 놓았어요. 지금 본문 안에서 몇 절 안에다가 이스라엘의 특별히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완전히 압축판으로 넣어놨는데 6절 이제 봅시다. 6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멸망하였는가.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어요. 일단 오늘 본문 안에서 본보기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또는 거울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이 본이란 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멸망하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럴 거면 너 나가. 저는 그대로 나갔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꼴 보기 싫으면 그렇게 뭐 그런 거 뭐 경험한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가. 그러면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 꼴 보기 싫어 나가 하면 그게 진짜 나가길 원하는 마음일까요? 그때 물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돌이켜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나가 해서 나가지 마세요. 어른들이시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의도가 있듯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다? 경고의 말을 통해서 회복,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악을 즐겨 행한다. 악을 즐겨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단어를 조금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악을 즐겨 행한다 할 때 즐겨 행한다는 헬라어로 에피디메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디메테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피디메테스는 욕심을 내는 자들, 욕심을 부리는 자들 또는 탐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에피디메테스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욕심 부리는 자들, 탐하는 자들이니까 이것을 줄여서 탐심 또는 탐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탐욕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탐욕의 열매들이 나와요. 악을 즐겨 행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탐욕의 열매들이 이제 7절부터 언급이 되어질 건데 우리는 결국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악이 있지만 그 죄악이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내면 안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내면을 잘 다루어야 하고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반드시 제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들을 제해야만 해요. 그것을 제해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속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속이냐면 자기 자신도 속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 이 탐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바울도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물론 8장에 가서는 완전 하나님의 이제 그 다음 차원으로 돌파가 일어나지만 그 전까지 바울도 씨름하는 계절들이 있었으니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왜냐하면 분명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성경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느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내 속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옛 자는 악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 충돌의 시즌을 언급해요. 마침내 바울은 그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영적 갈등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혼의 사람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탐욕의 열매로 맺혀지는 죄의 4가지 목록이 나와요. 굉장히 아주 깊은 부분이죠. 자, 우리 그러면 7절 첫 번째 탐욕의 열매 뭐가 있는지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오케이. 자, 바로 사실 7절은 되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탐욕의 열매, 탐심의 열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 본문 안에서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아하, 그렇구나.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 문제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는 뭐와의 싸움이 있냐면 바로 우상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데 보다 뿌리적으로는 뭐가 더 내면으로 깊다는 거예요. 탐욕이 가장 깊은 뿌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교만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상 숭배인데 본문을 어딜 택하는지 봅시다.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자, 이거 어디 본문을 인용해 왔을까요? 맞아.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 언뜻 보면 이게 어딜까 싶은데 이게 어디냐면요. 자, 본문 접어 놓으시고 출애굽기 32장. 그래서 이런 심판의 이야기도 우리는 즐겁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어디 있냐면 32장 출애굽기 3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한 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 왔다는 얘기는 한 절만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절이 쓰인 문맥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네, 압축해서 이제 한 절만 인용해 온 거고. 그럼 봅시다. 32장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거. 그럼 이 표현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어. 와, 모세는 와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두려.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이 콧김으로 했는지 입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그분이 돌판을, 분명히 성경은 그분이 직접 돌판을 만드셨고, 처음에는 그분이 직접 돌판을 만드셨고 거기에 글씨도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나와요. 분명히 처음에. 그 나중에 이제 이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깨잖아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돌 가져와라 해요. 달라요. 근데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 글씨를 쓰셨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계시, 어마어마한 계시, 놀라운 민족을 향한 계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요. 하나님과 그러면 모세가 빨리 내려가고 싶겠어요? 더 머물고 싶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고 싶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라. 모세야 너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 사이에, 그 40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40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32장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안 되겠다. 아론이요, 우리 일을 위해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 주세요. 신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아론이 언제 어떻게 합니까? 금들을 다 백성들 그러면 금 내봐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물 바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축제는 우상을 섬기는 축제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할로윈 축제 막아서는 왜 30일이나 해요? 우상을 섬기는 축제는 예수님으로 끊어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이렇게 백성이 먹고 마시 뛰노는 가운데에 또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32장 8절 하나님께서 길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32장 8절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숭배 두 가지 특징. 탐심이 우상숭배요. 또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무엘상 15장.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건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져 있는 마음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또 온유사님이 대표기도 하시는 가운데 이런 표현들도 언급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또 확증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이 하나 되게 하세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해할 때 8절은 하나님의 길을 이들이 떠났죠. 하나님의 길을 이들이 떠났는데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우상을 예배했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려라고 했어요?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지금 9장 27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원수가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원수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내 안에 내 옛 자아를 쳐야 돼. 여기서 32장에서 지금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섬겼대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할 우상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신의 이름 들어보셨어요? 자기 자신. 지금 딱 떠오르대. 누군가는 얘기했겠지만 자기 자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을 무너뜨려야 된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 저와 여러분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시는 예배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존심은 꺾이고 주존심으로 사는 예배다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예배. 자, 우상 숭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모세가 너무 충격받은 거야.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충격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만나를 내리고 계시는데 음료를 출애굽기 이건 32장이고 앞에는 17장이었잖아요. 신라가 음료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정도 모세가 안 보였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축제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자, 그 글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고 자 19절 20절 아주 모세 행동을 봅시다. 19절 20절 모세가 굉장히 화났어요. 지금 19절 20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굉장히 화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 충돌되는 본문이 나와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모세가 굉장히 화났어요. 굉장히 화났어요. 어느 정도로 화났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돌판을 저는 반드시 이 모세 형님을 나중에 만나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저 같으면 소심해가지고 못 깼을 것 같아. 아무리 화나도 그러니까 너무 화나도 그러니까 나의 수준과 모세 수준 다르지. 모세 형님이 겪은 그건 더 크니까. 근데 저희 수준에서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 건데 너무 화나더라도 내려놓고 했을 것 같은데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써주신 거니까 그거 내려놓고 화나겠지. 엄청 화나겠지. 내려놓고든지 아니면 장막에 넣어놓고든지 가서 백성이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모세가 노해가지고 판을 깨버렸어. 그때 모세 어떤 심령이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같이 나중에 함께 대화 나누셔도 좋아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하는 말씀하시기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에 동의되세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은 비할 수 없지. 예수님이 신약이고 모세였어요. 모세. 사람 중에서 적어도 그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까지는 모세가 지면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바꿔야 돼.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으면 깨트렸을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이 상황을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깨트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하면서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조치해요.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조치합니까? 와, 송아지를 불사른 다음에 부숴.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 여러분 이게 무슨 죄악입니까? 다 이리로 모이세요. 이 가루 여러분 마시세요. 강력한 조치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모세는 지면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에 명백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해요. 그러나 우상은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부서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건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 안 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지만 우상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분리되어지시길 축복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상 숭배는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영역인 거예요. 우상을 긍휼히 여기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상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은 다시 긍휼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우상은 부서뜨려야 한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론이 너무 당황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봤던 모세 모습이 아니야. 아니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실 분인데, 우리 모세, 아론이 더 나이가 한 3살 정도 많았으니까 우리 모세는 절대 화를 낼 분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야? 돌판을 던지고 일로 와! 빨리 저 송아지 불태워! 너희 이거 마셔! 모세가 우상 숭배는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다. 모세 이 결단은 아론이 너무 당황해.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아니 아론 지금 무슨 일이에요? 할 때 아론이 너무 당황해. 아론이 너무 무서워. 모세가 이런 적이 없거든. 모세가 너무 무서워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4절. 제가 보니까 아론이 너무 당황한 것 같아. 아론이 너무 당황한 거야. 지금 24절 보세요. 이제 모세가 너무 무서워. 24절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여러분 이거 아니 어떻게 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이 모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가야지. 잘 들어보세요. 회개로 가야지. 회개로 가야 될 것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명을 보세요. 아론이 얼마나 당황했으면 모세 있어라. 모세 이거 그냥 불에 금을 던졌거든. 모세 그냥 우리가 금을 그냥 불에 던졌는데 있잖아. 갑자기 거기서 송아지가 돼서 나왔어. 이게 뭐면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심각한 본문도 웃으면서 나갑시다. 이게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불에 던졌는데 있잖아. 거기서 그냥 송아지가 돼서 나버렸어.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변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론의 이 변명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상은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니라 부서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우상도 허용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든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이 깨트려질지어다. 여러 수많은 신들도 깨트려지려냐, 특별히 자기 자신도 깨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쉽게 변화를 못 받은 거예요. 뭘 못 깨트리니까? 자기 자신을 못 깨트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 왕 같은 메시아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정치 지도자들은 안 만나. 정치 집회로 가지 않아. 정치 집회를 가셔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데 정치 집회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누굴 만나요?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냥 작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약자들을 찾아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예요? 정치적인 승리.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적인 정복. 로마 시대 정권을 뚫고 나갈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근데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다른 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 길로 가버렸어. 제자들의 다른 점은 뭐냐? 제자들도 사실은 배신했죠. 예수님이 그 12명 투자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제자들도 왕같이 예수님이 다스릴 줄 알았어.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 제자들도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결국 재패하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가 가룟 유다는 결국 이분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네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건데 나머지 11 제자는 물론 배신하게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맛본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축복해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보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어떻게 돼 있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 자세히 나누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그들의 기회가 주어졌고 가룟 유다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살을 선택한 거고 다른 제자들은 다시 붙들었어 예수님을. 예수님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가룟 유다를 살리시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했어요? 성만찬에서도 끊임없이 가룟 유다 옆에 앉혀놓고 가룟 유다 대화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6월절 만찬에서도 유다에게 뭘 주세요? 떡과 잔을 주시잖아요. 근데 유다는 먹어요 안 먹어요 떡을? 여복이 나눴죠. 유다가 그 떡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받았거든요. 근데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가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다 받으실 건데 받고서 여러분이 먹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받고 그냥 가시면 그냥 가는 거고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뿌리는 역할이고 여러분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먹으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취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는 받는 것 받았지만 먹는 것 같아도 먹지 않고 받고만 나가버린 거예요. 그 뒤로 고발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렸지만 그 길로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어요. 제자들은 변화가 되어졌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깨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깨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상한 메시아가 아니야. 아니 정치적으로 군림해야지. 군사적으로 군림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야. 아니 왜 십자가로 가?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너무 좌절해가지고 나는 안 된다. 살짝 자기 연민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연민으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어.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왜 안 찾았을까요? 예수님이 싫어서요? 아닐걸요.
너무 민망했을걸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민망했을걸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베드로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축복하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설교 드셔버렸네. 한번 다시 죄송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되어집니다. 첫 번째 깨트려야 될 게 우상숭배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은근히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악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과 싸운다는 거예요. 속사람에 물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어. 이건 명확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을 즐기는 마음과 같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로마서 7장의 시즌인데 로마서 8장의 시즌이 바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러니까 속사람에 일어나는 갈등에서 영광의 시즌, 로마서 8장의 시즌으로 들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옛 자아로 인하여 갈등을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옛사람에 대한 갈등이 끊어질지어다.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인한 갈등이 끊어지고 자유케 함을 받을지어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자기, 신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악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았다라고 이사야 11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건 좀 설명이 많았는데 두 번째 거는 좀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약.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와서 두 번째 제약을 봅시다. 자, 8절. 고린도전서 10장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두 번째 나왔죠. 두 번째 탐욕은 무엇일까요? 음행.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최근에 PD수첩에서 또 다락방에 대한 이단 이슈가 이단 이슈 이미 있었고 성적 일탈들이 이제 그 총회장이랄까 유광수 목사로부터 핵심 측근의 모든 목사들이 다 이례적인 사건이나 지속적인 이게 PD수첩에 이제 방영이 됐는데 그러면 왜 이 다락방 안에서 이러한 성적 일탈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성적 일탈을 수십 년간 자행하면서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떳떳한 것처럼 보이듯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바로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걸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해요. 하이퍼 칼빈주의래요. 구원파와 약간 비슷하죠.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이퍼 칼빈주의.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것에 있어서 자유하게 돼버리는 그러한 신학적인 견해가 세상을 그 단체를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에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될 영역이에요. 회개하면 되겠지라는 인식.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서도 여전히 악을 즐거워하는 마음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근히 하나님 사랑 마음은 무조건 있지만 그건 당연히 있지만 악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기는 약간 아무 얘기도 말할 수 없는 어느 누구 어쩌면 부모도 할 수 없고 자녀도 할 수 없고 그냥 남편도 할 수 없고 아내도 할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어떤 그 가장 내면의 깊은 영역 안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의 갈등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자유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러면 죄로부터의 자유. 음행.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신천지나 뭐
그 외 것들은 이단으로 이미 분류됐으면 다락방은 이단으로 분류됐다 다시 개신교 안으로 포함이 됐었거든. 다시 이제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그러면 누구도 함께 같이 타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의 모든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세상은 낙인 찍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으로 엄청난 조롱을 받았죠. 그러나 부르심을 끝까지 담당해 반주를 딛듯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부르심의 길을 가야 돼. 어제 제가 13년 만에 이런 댓글은 처음 봤어요. 하나님 워십 우리 거리 예배 댓글에 아주 부정적인 댓글이 달려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더 이렇게 알려주나 보다. 전혀 이것은 여러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오히려 더 잘된 반응.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차라리 이거는 좋은 현상. 밀러브의 이 창희 대표는 진작부터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많이 해줬어요. 반드시 그런 시간들에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렸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혜 안에서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 음행의 문제. 근데 이 음행도 목사님 저는 깨끗한 남자입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적 일탈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신약의 법에서 어디까지 다뤄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보다 더 어려운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영역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음행. 두 번째는 바로 음행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음행은 열매라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탐하고자 하는 욕심. 그 음행도 결국 탐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잘 정리되고 계시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빠르게 넘어갑시다. 세 번째 9절. 이 9절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자면은 뱀에게 물린 사건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민수기 21장. 근데 문제는 뱀에게 물린 사건이 21장에 명백히 나타나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시험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인용하냐면 지금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뱀에게 물린 사건, 21장이라고 했나요? 25장.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린 사건과 무엇을 합친 거냐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17장을 합친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한 이 음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설교도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하면서 쫙쫙쫙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잖아요. 어쩌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이 성경이 무조건 기록이 됐지만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걸 섞게 하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느 한 본문에 매이지 않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5장을 섞어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민수기 25장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세요.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보진 않고 오늘 찾아볼 때가 많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 17장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5장을 섞은 것으로 보여요. 17장을 보면 여기에서 시험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자, 17장 2절을 봅시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백성과 모세의 이야기를 봅시다. 17장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분명히 출애굽기 17장을 앞에서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고린도서 10장은 출애굽기 17장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물이 없으니까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죄악의 열매는 뭐냐면 시험.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단순한 의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의심이 뭐와 함께 나타났어요? 원망.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가요? 지도자를 향한 원망으로 가요.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결국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멸망당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사건이 멸망당한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을 주세요. 자, 6절.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7절이 중요해요. 저는 이전까지 이 본문을 볼 때 6절까지는 자주 봤는데 이 7절의 마지막 단락 이걸 하나님 어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7절의 마지막 단락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원망하는데 그럼에도 여호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근데 7절 끝은 무엇을 언급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을 못해요. 뭐가 분별을 막았을까요? 의심과 원망. 특별히 원망.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별을 놓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는가 아닌가. 결국 이것도 탐욕의 열매요 또한 우상숭배의 열매로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는 건빵 하나라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여러분 감사할 게 천지예요. 근데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원망으로 끌고 가요. 원망으로. 원수의 계략에 빠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원망으로 끌고 가는 끊임없이 원망.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뱀은 혀가 더 길겠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불평하니까 불뱀에 확 물려요. 불뱀에 물리면 아파요, 여러분.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웃으면서 받아주시니까 저도 또한 감사해요.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제약이 나와요. 네 번째 제약. 다시 고린도서 10장 본문으로 와서 네 번째 제약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3번과 4번이 굉장히 비슷하죠? 3번은 의심으로부터 원망, 4번은 불평이 커져서 원망이 돼버린. 그런데 이것도 역시 민수기 본문과 연결이 돼요. 이것은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민수기 16장과 명확하게 연결이 돼요. 민수기 16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향해서 싸워요. 아니 모세 왜 당신만 뭔가를 누리는 것 같냐 가지고 모세와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성경 어떤 표현을 쓰냐면 당을 지었다라고 표현해요. 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고라 혼자만 반역을 한 게 아니라 몇 명을 꼬드겼을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몇 명을 꼬드겼을까요? 고라가 몇 명을 맞습니다. 몇 명을 꼬드겼냐면
모세를 거스르는 구역으로,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모세에 대한 비방을 해. 모세에 대한 비방을 퍼뜨리면서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민수기 16장에 얘기하기를 250명이에요.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에 찾아가 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투가 벌어요. 영적 전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선택하냐면,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16장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엎드려요.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이 민수기 16장 이야기예요. 자, 좋아. 능력 대결하자. 모세 쪽에도 향로를 놓고 고라 쪽에도 향로를 놔. 고라 쪽에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그쵸? 엘리야 이야기 가면은 바알과 아세라도 그 누구에게 불러 임하나 능력 대결 하잖아. 또 능력 대결. 고라 쪽에 향로 250개 놓고 모세 쪽에도 향로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너희 쪽에 이쪽에 있으면 너희 멸망할 거야. 잘 선택해야 돼. 해서 이쪽에 있던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민수기 16장. 오늘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많죠. 이걸 거울 삼아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0절, 민수기 16장 30절. 향로를 지금 놓은 거예요, 양쪽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민수기 16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다음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진지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산채로 이들이 소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로의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향로의 불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렇죠, 고라 쪽에 섰던 사람들을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은 무언가를 태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시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 안에 우상이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우상이 태워질지어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죠. 떨기나무가 탑니다. 계속 타요, 떨기나무가. 그러나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화해서 사람을 가리켜요. 너희는 곧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타야 돼요. 성령의 불에 의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은 실제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을 향해 불이 나와서 250명이 살라지는 일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사실 설교 때 잘 언급이 안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41절이에요. 저는 이게 더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해서 그들이 멸망받은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도 그런 일도 안타까운 더 큰 충격은 저는 41절이에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해요. 처음에는 비방이었지만 두려움이었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땅이 일불 벌려서 삼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네.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큰 지진이 한 번 있을 때 있었잖아요. 저희 그 당시에 저희가 장외 그때도 있었는데 집에 우리 가족이 집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 예심이도 기억할 거야. 한번 저희 14층에 살 때 뭐 집이 심하게 지진 나가지고 경주에서도 크게 난 거 있잖아요. 뭐 포항 난리 나고
집안이 저희 14층이었는데 땅이 꺼지는 거야. 그래가 저희 그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뭐 피난 뭐 그런 거 그때는 다급하니까 다 모여라 진짜. 그래서 저와 아내 예심 하음 나이면 좀 더 어렸지. 우리 5명이 앉아서 뭐 했냐면 손잡아라. 지금 지진 난 것 같다. 우리 죽을 것 같다. 땅이 꺼지는 것 같으니까 손잡아라. 우리 예수님께 간다. 우리 그랬어요 정말.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 5명이 손잡고 땅이 꺼지니까 이게 뭐 잠깐 1, 2초가 아니라 그냥 계속 땅이 꺼지는 게 느껴지니까 흔들리면서 지금 나와왔지 안 돼. 우리 14층이다. 손잡아라. 손잡고 진짜 막 몇 년 전이죠. 그게 그 지진이? 나이면 몇 살이야 그러면? 나이미 3, 4살 때인가 그러면? 7살인가? 아무튼 정확히 죄송해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즉흥적으로 나도 뭐 5명이 다 손잡고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했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십자가의 일 저는 못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일 저는 싫습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힘든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께 발 들여놓은 거 그냥 쭉 들이세요. 발만 담그기보다 그냥 쭉 들이세요. 그러면 그냥 강가에 떠내려 가면 돼요. 어떻게든 죽이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옛자는 죽이지만 결국 떠내려 가다 보면 어느새 부르심의 자리에 가 있게 돼요 여러분. 지진이 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땅이 그것도 입을 벌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여러분 땅을 모세가 열었습니까? 여러분 땅을 모세가 열었나요? 땅을 연 건 모세가 아니에요. 땅은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근데 모세를 향해 원망해요.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이 또 나타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47절 46절부터 봅시다. 4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병에 의해 가지고요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러니까 아까 그 250명쯤 땅에 삼킴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더 큰 거예요. 그들만 심판받고 끝났으면 이거는 생각보다 그것도 무슨 어미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이 뭐예요?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이 여러분 이걸 깨어 계시길 축복해요. 고라도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라가 심각한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비방하는 일들을 통해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함께 모세를 반역하는 자리로 끌고 250명을 갔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 비방과 두려움에 감싸 있던 자들, 두려움을 방치했던 자들이 그 두려움이 원망으로 가고 그 원망했던 자들의 죽은 수는 사실 땅이 입을 벌려 죽음을 당한 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14,700 250명과 14,700명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이게 상징이라면 1,000, 뭐 10,000, 뭐 이런 식으로 단위가 가면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걸 보세요. 숫자를 보세요. 1,000이나 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14,700 이거 구체적인 숫자는 이건 실제 상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엄미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방치하면 그 두려움은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구약의 여러 다양한 본문들을 바울이 갖다가 쓰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인지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0장 11절을 봅시다.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본보기를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4가지
탐욕의 열매들, 우상숭배, 음행, 시험, 의심과 원망, 불평과 원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2절과 13절을 볼 건데요. 먼저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이 표현 기억하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12절은 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12절의 말씀은 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약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역시 그거예요. 보통 강한 자는 어떻게 하기 쉬워? 교만해지기 쉽잖아. 무슨 말 이해되세요? 강한 자는 어떻게 하기 쉬워? 영적 우월감 드러내기 쉽잖아. 강한 자는 믿음이 부유해지고 더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부유한 자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다락방 교를 잘은 모르지만 그 다락방에 보도된 그 처음부터 과연 나쁜 동기였을까? 또 우리 여러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우리 목회자들의 타락이 처음부터 과연 그랬을까? 처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면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죄를 용납하고 방치시켜 은근히 선을 행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악을 즐겨 행하는 탐욕을 해결하지 않아.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흘러가면 어느 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늘 깨어 계시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으니 깨어 계시고 더 겸손히 서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13절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일까요?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까요? 13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봤을 때 13절 어때요? 뭔가 되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12절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 13절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약한 자에게는요, 이 13절 말씀 자체가 위로가 돼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약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13절은 별로 이렇게 안 와닿고 12절이 오히려 다가온다.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이시니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는 절대 타자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3절 나는 이런 거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12절로 깨어 계시길 축복해요. 그런데 나는 12절보다 맞아. 지금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3절의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문맥은 너무 쉽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지난주에 마라톤 얘기 나왔지만 하나님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동안 수많은 산을 넘었지만 이 산은 못 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또한 무엇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을 낸다 하셨냐면 피할 길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에 대한 선언.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 헬라어는 에크바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크바시스는 뭐냐면 이 엑소도스 단어와 매우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불명확하죠. 어쨌든 출구를 말해요. 유의어예요. 유의어. 엑소도스와 에크바시스는 피할 길. 이 피할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그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어디냐면, 출구를 좀 더 추적해 갈게요. 자, 누가복음 한 구절을, 여기에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31절.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엑소도스가 쓰였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엑소도스. 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오케이. 엑소도스가 어떤 단어에 쓰였을까요? 별세입니다. 별세가 뭐예요, 여러분? 별세.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별세 어떤 의미예요? 맞아요. 세상과 결별한다는 의미지만, 그래서 여기 단어를 보면 여기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엑소도스가 쓰였어요. 엑소도스. 엑소도스의 이제 목적격으로 해서 엑소돈 이렇게 된 거예요.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엑소도스는 뭐냐면 이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별세, 떠나실 것을 말씀하요. 이게 바로 출구,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은 어느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 별세라는 단어는 단순히 십자가 하나로만 보기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엑소도스를 썼으니까. 그렇죠? 엑소도스 썼으니까. 근데 이 결코 주님은 의도적으로 쓰셨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9장 36절 31절 하나를 오랜 시간 묵상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게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거니까, 엑소도스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한번 이번 주간 참 즐겁게 묵상해 보세요. 야, 이 별세라는 단어로 과연 엑소도스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한 말씀 묵상 얼마나 좋아. 저만 행복한 거 아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야, 이 엑소도스가, 이 별세라는 단어로 이 출애굽기에 쓰였던 그 엑소도스의 의미를,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잖아요. 이 엑소도스에서 과연 다 담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은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엑소도스니까 어떤 길? 출애굽의 길. 그렇죠? 피할 길인데 출애굽의 길, 주님 우리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출구,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고린도전서와 연결해서 보자면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 게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길 보이는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낸다. 맞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이 가장 좋은 길. 12장 31절이죠.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분명히 12장 31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낸다. 그리고서 사랑은 오래 참고 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 우상은 사랑할 게 아니에요. 우상은 깨트려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는, 우상은 깨트려야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의 길. 그리고 결국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출애굽의 길, 출구, 믿음, 소망,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거울 삼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피할 길, 언제든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부어졌는데, 주일학교 예배 때, 어른 예배 때도 잘 안 부르는 찬송가를 불렀어. 오늘 주일학교 예배 인도자가 뭐 불렀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면서 십자가, 세상 사람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임재가 가득히. 오늘 대표기도 하경회가 했는데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많이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분별을 놓쳐요? 시험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할 건데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예전에 유다서 강해 때 꺼주셔도 돼요. 유다서 강해 때 나눴지만 유다서에서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경계하죠. 우리 다 나누었던 이야기들. 가인의 길, 길신학이 오늘 길신학, 피할 길, 길신학.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 유다서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예요? 또 연결되죠. 그러니까 원망했던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가 유다서에 언급돼요.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결국 살인으로 가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요,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어그러졌다 했어요.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돈을 사랑해버렸어. 고라의 폐역은요, 알고 있죠? 결국 지도를 향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으로. 자, 이제 진짜 기도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인가? 가인의 길인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가? 고라의 길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엑소도스, 엑바시스. 우리의 갈 길은 피할 길은 출애굽의 길이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 축복합니다. 우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사랑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상은 깨트려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가는 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단어, 이 감당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이지만 능히 감당하기, 여기 능히는 두나미스, 두나마이, 능력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감당할 능력인데, 이 감당하다는 헬라어로 휘포페로, 이 휘포페로는 뭐냐면 인내하다예요. 인내하다. 요한계시록에 7번 언급하는 휘포모네, 그 인내, 결국 인내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없애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시간 동안 절대 시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인내하고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과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상 숭배의 열매, 음행의 열매, 의심과 원망, 불평과 원망의 열매가 맺혀진 것은 결국 나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섬겨왔군요. 나의 성공, 나의 만족을 위해 결국 나의 탐욕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열매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을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행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은 내면 속에 자리 뿌리 내리고 있는 탐욕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깨어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사 모든 우리 안에 헛된 우상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예수로만 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 아버지, 사람의 이 심령의 깊은 중심은 오직 주께서 아시나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사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선을 행하는 마음이 나에게 분명히 있지만 또한 그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춰져 있는 선을 행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악을 즐겨하는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악을 나도 모르게 즐겨하고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을 즐겨 행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오 주님 우리 안에 깨트려지지 못하는 이 우상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들조차도 산당을 없애질 않아요. 그렇게 여러 다양한 회개를 하고 제사도 드리고 즉 예배 드리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데 산당은 없애질 않아요. 몇몇 소수의 왕들만 산당을 없애버렸고 그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중심 안에는 우상을 즐겨 행해요. 우상을 긍휼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 내면 깊은 심령 안에 우상을 즐겨 행하는 마음, 우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우상을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안에 모든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선을 행하는 마음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악을 행하는 마음을 따라 부어져 있는 오 주여 우상 숭배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있는 탐욕을 회개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깨어 조심하게 하시고 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오늘의 말씀이 본보기가 되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죄악 동일한 죄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말씀. 때로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엑소더스 에크바시스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세요. 그분이 가신 길이 곧 생명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의 길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인내로서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처절한 삶의 자리 순간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도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오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결코 가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시며 고라의 패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소서.
어떠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시고 엑소도스, 그 고난과 억압과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엑소도스,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예비하사 능히 극복해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르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아버지, 우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성령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자유와 해방이 있을지어다. 모든 우상을 부서뜨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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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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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하여, 하나님 어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아버지 2000년 전에 주님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어쩌면 우리의 삶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는지요. 아버지, 오늘 이 종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이끌어가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종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성령께서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 모든 우상 숭배, 음행, 또 불평과 원망, 결국 이 모든 근원의 뿌리는 탐욕, 악을 즐거워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어쩌면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어쩌면 나 자신도 모르는 이 모든 탐욕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처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탐욕이 있다면 그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조그만 우상도 용납함이 없는 자기 자신도 벗어버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사랑을 기준 삼아 선택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닌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도 분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허락하신 다음 세대 어린아이도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분별해 가며 선택하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인도와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3절, 특별히
출애굽과 민수기의 말씀을 거울 또는 본보기 삼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내 삶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과 아픔이 찾아올 때에 내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믿음을 받기로 결단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